복된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도와주심이 충만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을 강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느 때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이후에 미래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세상은 너무 많은 것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철학자와 책과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또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혼란이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서 인생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정답이 있고 결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혼란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왜요? 벌써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운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 인생은 아무리 부자 잘났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혜자는 초상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왜서 인생의 결론을 알잖아요. 내가 너무 꽉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물거품 같은 것들인데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을까? 초상집 가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서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려워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 목적과 결론을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읽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라 라고 되면 이거 얼마나 멋진 인생,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자격증 따는 거 너무 많은 걸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자격증은 저희 있지요. 몇 가지 청소년 자격증, 복지 자격증, 복지사 자격증, 몇 개 운전 자격증이 있지만 모처럼 드론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6시간 동안 공부하고 다음에 시험 하려다가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 이유는 한 10년 전부터 드론이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배워야 되는데 드론을 알아야 되는데 시대는 드론 시대가 무인 헬리콥터 시대 드론 시대가 열릴 건데 그런데 지난주에 유튜브를 3개 작은 거 봤는데 작은 드론 갖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초보 드론 이거 장난감 드론 사다가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 나이 들어서는 전혀 가까이 할 이런 것이 아닌가를 알고 그러면 이건 어느 데 시간 났을 때 조금씩 해봐야지. 새로운 취미로 해봐야지. 그런데 보니까 드론을 잘못 또 하면은 벌금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드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일하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저는 일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다가 내가 세상 말로 못 팔려가지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일종인데 일종이 뭔가 그래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가 뭘 배웠냐면 조종을 하려면 폭풍우가 오게 되면 문제가 있대요. 폭풍우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폭풍우와 갈릴리 호수 폭풍우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카트 PPT를 좀 이렇게 미리 해놓고 또 나중에 이렇게 설교해야지.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한 다른 또 강의를 들으면서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세상 학문을 배워도 정신만 차리면 뭔가 내게 우리 교회에 유익된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 장난감이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장난감. 그거 25,000원이에요. 25,000원. 목사님, 그거 25,000원 자꾸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사가지고 고장 났다고 나한테 쫓아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군사용 드론입니다. 군사용 폭탄을 싣고 가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딴 거는 4종이더라고요. 4종은 2kg 밑에가 4종이고 그 위에는 3종인데 몇 킬로부터 또 2종은 또 몇 킬로부터 또 1종은 150킬로부터 몇 킬로까지 작용을 주는데 실제 비행 경력이 6시간이면 3종. 저 같은 거는 2km 이상 운행하면 안 돼요. 장난감 드론만 하는데 여기서 수료증 번호가 있어요. 뭐가 문제나면 저는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교통 순경이 와서 문제를 삼을 때 수료증이 있기 때문에 요 무게가 문제가 안 되면 벌금 같은 것도 안 물고 인사 같은 거는 물어야지요. 다쳤던지 뭐 해를 입히겠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피할 길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도 뭐 드론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인생이 어려워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사랑의 편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알아야지요. 그중에 읽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노를 젓는데 한쪽만 오른쪽만 힘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뱅글뱅글 돕니다. 제자리에 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혼란이 와요. 신앙이 좌절이 와요. 시험에 자주 빠져요. 그런 이유가 한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이게 이 한쪽만 하면 말씀 이성주의, 또 말씀만 합리주의, 이 말씀 이게 그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적어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다 노를 저으며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축복의 항해의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데 내 신앙도 유지하기가 급급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므로 말합니다. 이러므로. 왜요? 이러므로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다면 이 장을 받아야 되는데 다 말씀할 수 없고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저 터키에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도 아닌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유대인 볼 때는 충격적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내가 너희 이방인을 와요 갇힌 거다. 이방을 왜 갇히고 또 뭘 왜 갇힌 거예요? 예수 일 때문에 갇힌 거다. 복음의 일 때문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시험 들고 내가 감옥에 간 거 불행에 당했다 이렇게 보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과거는 나도 터키 사람이다. 나도 터키에서 터키의 고향이고 터키 자랐다. 너도 터키 에베소 있지 않냐? 나도 터키의 고향인데 내가 원래가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학자의 앞에 배웠던 유대인의 짱아찌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다. 정말 말씀이면 유대인 말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렇지만 스데반산 돌에 쳐 죽인 거 알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유대교가 율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들었지 않냐? 너희도 다 들었을 거다. 그런데 나도 변했다. 나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로. 이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 하는 것도 있고 특별 계시라고도 하고 성경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뭐예요?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얼마나 멋있어요. 바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풍광 보면 멋있어. 눈이 와도 멋있고 비가 와도 멋있고 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겨울 되면 다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멋있고 새싹 봐도 멋있고 하나님이 큰 바위돌 봐도 멋있고 세계에 멋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는 200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거를 다른 신으로 바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게 있대요. 계시래요. 이걸 뭐라고요? 특별 계시, 성경 계시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뭔가 밝히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줘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어요. 예수가 구주인 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이 성경 계시인데 이거를 드러내야지 성경을 이해가 못 한대요. 이건 무슨 오래된 고전 문학이지 이거 읽을 필요가 있겠냐, 딱딱하다,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이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에 간단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절에 복음은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러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밝게, 에베소서는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 너무 밝아요. 지금 너무 밝아요. 지금 옥중이라는 게 뭐예요? 옥이라는 게, 로마 옥이라는 게, 로마의 통치시대 옥이라는 게요, 하나는 편안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새치처럼 감금된 것만 해요. 그래서 친구도 오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직접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1층에 그래도 바람도 좋고 햇빛도 들어오는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1층, 2층 감옥에, 아니 더 밑에 저 카타콤처럼 아주 감금된 상태인데 이 사도 바울은 몇 번의 감옥에 들어가요. 착고에 차요. 착고랑 다리를 벌려가지고 나무로 쫙 벌려놓고 이 쇠사슬 묶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잘 수밖에 없고, 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그냥 감옥에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편안하게 있을 때도 있었어. 새치처럼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쓴 서신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쓴 서신이 이 서신이고, 그리고 이 계시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비밀이래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계시는 비밀이고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비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비밀, 예수가 누구인가 그 비밀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숨길 빽빽할 밀이에요. 뭔가 이 예수 안에 숨길 뭔가 빽빽한 뭔가 있대. 예수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풀려져요. 정답이 보여져요. 길이 보여져요. 진리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비밀에 뭡니까? 그 비밀에 우리가 비밀의 결론은 뭐예요? 3장 6절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면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의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알렸고 다른 사람에게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6절에 이는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비밀이래요.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기도 생활하면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전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라는 거는요,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과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이게 교회예요. 희중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불러내는 모임을 유기체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으로 연결돼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과 지시가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몸과 머리와 떨어져서 산다, 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면 조직체 교회가 있어요. 행정이 있고 말씀의 사역이 있고, 이런 조직체 교회도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 불러낸 모임이야, 이것만 알면 이단과 잘못된 사설 앞에 다 넘어지는 역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조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균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거 수레바퀴의 예화를 통해서 딱 그냥 하나로 딱 그냥 신앙생활이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비게이터란 그 성경 공부에 도스 트루트맨이 이걸 갖고 설명하더라고요. 신앙은 수레바퀴와 같다. 뭐예요? 중심은, 이 모든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개의 살이 있어야 된다. 기도, 말씀, 증거, 교제. 이 4개를 놓치면 결국 녹슬고 병들어서 이난에 빠지든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4살이 자전거 바퀴에, 리아카 바퀴에 있어야 튼튼한 것처럼, 이게 녹슬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병들 수밖에 없다. 말씀, 기도. 근데 여러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뭘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다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제, 주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 증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새해 선교하는 신자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결정체가,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로 왔기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이 주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예요.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발이 있는 사람들, 복음의 직장이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게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뭘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성경 따라 순종하면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성경이 내 것이 있어야지요. 내게 들어와야지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또 위험이 있어요. 왜요? 이단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지 않아요? 지통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통계시, 그래서 성경 위에 올라간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간다. 내가 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의 천주교의 뭐예요? 면죄부예요. 죄 사하는데 종이 쪽지 하나 갖고 돈만 사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 바이블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는데 뭐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성경을 안 보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중세교회 면죄부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 알긴 알아요. 신천지 알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거 이거 너무 작은 거예요. 다 이단들 알려면 저 이단만 갖고도요, 적어도 몇 년 공부해도 몰라요. 또 이단 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라도 바르게 알면 이단과 잘못된 위험 앞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읽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듯이 나의 부족이 보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아래의 토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고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나의 부족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와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직분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납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겸손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구원해 주세요. 이런 헝그리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히 상달됨이 없어요. 내 배가 가득 찼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은혜를 주어도 내 마음이 뚜껑이 다 닫혀 있는데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정말 목말라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나 이렇게 방황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참 예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물론 이 사람도 한쪽으로 보면 나쁜 것도 많아요. 곽필근 목사도 나쁜 게 없을까요? 한경진 목사님은 나쁜 게 없을까요? 신사참배까지 했다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치매 걸려도 아직도 문턱만 넘으면 여자를 보면 예쁘게 보이고 조심해 이러고, 그렇지만 늘 하는 말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거래요. 끝나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매 걸려서도 그 말을 하고 있대요. 그럼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치매 걸렸는데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에게 그분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어머니가 일찍 주셨는데 성경 이거 하나 딱 유산으로 줬는데 이거를 보고 읽었더니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패가 없었나요? 인생의 큰 실패가 27번이 있었어요.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는 거지처럼 살았고요. 사업도 많이 실패해서 빚을 너무 많이 졌고요. 신경쇠약에 걸렸고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낙방을 수도 없이 먹어 큰 실패가 27번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가 죽는 경험도 해봤고요. 뭐 인생의 경험은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남북 전쟁을 이기고 북쪽이 이겨서 노예를 해방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일본 에브라함 링컨이라 한 이유가 뭡니까? 정광이라는 목사가 책을 썼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 시에 막 폭탄이 왔다 갔다 해도 천막에다가 하얀 철을 딱 놓는 순간에 아무리 급해도 나는 건들지 말라.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얀 천이 천막에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평생에 늘 얼마나 이 성경책을 읽었는가. 이 에브라함 링컨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로다. 이 땅에 성경의 가장 좋은 말씀이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말이래요. 근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두려움인데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1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1번으로. 왜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혼란이 안 옵니다. 시험에 안 빠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기 전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니 성경을 소설처럼 동화처럼 여기고 허무맹랑한 것처럼 여기면 성경 읽을 이유가 뭐 없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내려주신 책이에요. 아니 십계명은 직접 돌비에 세워서 이해하지만 인간이 기록했지 않아요? 저자는 하나님이고 감동해서 글을 붙잡아 기록자는 인간이 맞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생기가 하나님이 루하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생기를 인간 흙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기록한 말씀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서 거룩한 말씀, 성령의 말씀 이게 됐는데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걸 믿어야 성경을 읽어야지요. 읽지요. 인생에 어디서 무엇을 하다 목적을 알는 성경책.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요. 성경은 46명이나 되는 저자가 있고요. 1600을 걸쳐서 기록했는데 뭘 기록했을까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는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지금은 뭐예요? 온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심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에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구약을 받았고 신약을 받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이때 이 사람들이, 모세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선조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이거를 유대인이 해당해서 말씀 읽기를 뭐라는 파르샤트 하샤브라 합니다. 파르샤트 하샤브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게 성경 읽고 해당이 뭐예요? 성전에서 있다가 성전에서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해당에서 모였어요. 해당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겨집니까?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생겨지는데, 어디서 근거하냐면 엘사다이라는 말에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요드라는데 음가가 열이에요. 10명만 하는 해당이 있는데 또 더 들어가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남자가 9명이라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 아이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10명이다. 그리고 희당을 세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희당에서 그 마을 공동체에 예배로 모이는 그 공동체의 장소가 희당입니다. 희당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해요. 여기 그 1년의 성경 구약을 한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한 가지만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17장 20절까지 오늘 읽을 본문이에요. 숙제예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읽어야 돼요. 해당해서 읽고 집에서 읽든지 하루에 읽을 성경 본문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읽든지 점심에 읽든지 저녁에 읽든지 읽을 본문이 있는데, 모든 해당에서 1년에 읽을 본문이 똑같아요. 모든 해당이 똑같아요. 어느 곳에나 똑같아요. 그 해당에 가면 성경책이 있고 그것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 옛날에 많았을까요? 한두 권도, 한 권만 갖고 있어도 되고, 2권 있는 데는 큰 해당이나 2권 있지, 한 권 갖고 있기도 참으로 어려워요. 이거를 파르샤트 하샤브예요. 이게 유대인이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뭘까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언제예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핍박 때문에 뿔뿔이 이스라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1947년 영국의 도움으로 1차, 2차 세계대전 때 새롭게 부활했어요. 모였는데 성경을 사랑해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할아버지가 아들을 듣게 하고, 아들이 또 자기 자녀를 듣게 했고, 성경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모아보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설교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라도 해왔는데, 그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 읽는 것 때문에 노벨상도 3분의 1 전 세계 다른 이유 중에 대표적 이유가 창의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 이스라엘 선교수를 하는 사람들의 젊은 목사님 거를 유튜브를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거 계속 배우고 있지만, 새롭게 또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 배워서 더 축적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왜 해당에서 성경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유물을 발굴하면 내가 쫓아가고 싶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고 후배 목사님 쫓아가고 싶었는데 쫓아가지 않고 전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잘난 체 한다 할까 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알았어요. 왜요? 성경 무덤이에요. 성경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인격제로 여겨서 이거를 아무데나 막 대어 던지지 않았고, 그래서 무덤에다 이렇게 파묻어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쟁이 나면 회당이 무너지고 성경책 다 불태 없었는데 무덤에서 오래된 그 성경책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무덤의 장례예요. 성경.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거 태워도 돼요. 이걸 뭐 부적처럼 뭐 태우면 안 된다. 뭐 이건 아니에요. 태워도 돼요. 그런 쓰레기통 버릴 때도 여기다 뭐 포장해서 쓰레기통 버려야지. 알아서 하세요. 구약 시대도 성경을 낭독했고 들었고요. 신학 시대도 있고 초대교도 시대도 있고요. 종교개혁 시대도 성경을 읽고 낭독했어요. 그리고 우리 옛날 초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서로가 교동문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교동문이에요. 그 시간에 은혜 받을 수도 있거나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에 교독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배움의 시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 너무 이게 다 열린 예배하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하는 교회 정말 있긴 있어요. 참 드물어요. 드물어. 왜냐하면 신명기서 6장에 2, 3위 교육, 그냥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고, 세마란 말이 뭐예요? 들으란 말이에요. 듣기 위해서는 읽어야 들어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어디서 하고 무엇을 알고 이걸 알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에는 다른 또 모습이 없나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막과 성전인데, 이 성막에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금촛대, 분향당, 증설병이 있어요. 이 증설병이 뭐예요? 증설해 놓는다는 거예요. 뭐 빵을 성막에 대한 작아서 하나 있지만 다윗의 이후에 솔로몬 때는 성전에 그 12개 이 떡을 증설하는데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곳에 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 증설병이라. 항상 내 앞에 증설병을 있으래요. 증설하는 병,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가지고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 빵이 있어요. 이 빵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밀어내요. 야, 유대인들은 말씀 하나를 아주 치밀하게 지켜요. 우리는 뭐 그냥 갖다가 빵 바라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말 앞에 또 꽂혀가지고 이렇게 떡을 갖다 집어넣고 빵을 집어넣고 하는데, 그건 누가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빵이라 마는데, 이거를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생명의 떡인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증설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 성경은 경이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청교도 영성가입니다. 존 라일이 하나님의 서명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7가지 경위를 설명하는데, 성경 형성이 대단하다, 성경 통일성이 대단하다, 성경의 장구함이 대단하다, 성경 판매가 대단하다, 성경 대중성이 대단하다, 성경 언어의 경영이 대단하다, 성경 보존이 대단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딱 이게 내비게이터에서는 이거 손예화로 해버려요. 딱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쳐요? 5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묵상, 암송, 공부, 읽고, 듣기. 이거 5가지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묵상, 암송, 공부, 듣기, 읽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가지는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 하고 있는가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 1편에 복이 있다고 하는데 복이 있다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의 손이에요. 딱 성경을 손에 쥐라는 거예요. 우리게 이 마음에 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드라마 바이블하고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1월 달부터 교회에서 주일날 좀 틀어놓을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와서 성우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공짜로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한 번도 못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에 시편 1편 잠깐 낭독하는 거 좀 듣고 또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됐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공짜예요. 드라마 바이블만 치면 그냥 읽으라고. 아니, 드라마 바이블에 홈페이지 가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같이 가족끼리 읽고 뭐 친구끼리 읽고 더 나가서 공짜에다 다 그냥 공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신앙서적이 100권 200권을 소책자 큰 책자를 다 낭독해 놨어요. 벌써 우리도 신앙 좋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자기가 자원봉사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 목소리로 기증한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성경 한 독을 못 한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독을 해요. 교회에서 하니까. 그리고 늘 성경책 끼고 있으니까 1년에 3독은 하겠죠. 그러면 제가 32년을 담임 목회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100독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했다면 이게 얼마나 자산이 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하는데 짧은 검이에요. 짧아요. 그러니까 찌르기 편. 길면 어떻게 이게 자를 수? 왜요? 사단이 막 역사하는데 시험이 역사. 길면 빼기도 힘들고 작은 검, 짧은 검이에요. 말씀을 딱 빼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게 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엔터가 쳤는데 화면이 안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냥 딱 나오면 말씀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됐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아니 어느 때 식당 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식당 가서 고기가 비계가 많고 이렇게 이러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야? 그럼 저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가세요. 우리 안 팔아요. 그런데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가요 운동을 들였나 봐요.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먹고 내가 운동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은혜롭고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옆에 있는 크리스찬까지 그래 고기가 이게 우리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 거야. 왜 이런 좋은 고기 줄 때도 있고 좀 비계가 좀 붙은 고기도 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이 그냥 쨍쨍해가지고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될 아주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오늘 3절 4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보여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바로 성경은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유일한 책 성경책입니다. 그래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희심이 있어. 희심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안 준비해야 지금 기독교 싸움이에요. 희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쳐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심은 거듭나면 하나님이 하지만 주일학교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졸다가 어느 날 말씀이 차가워져와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 예배 드리고 요 말씀 들으러 오게 만들어주고 이게 잘못됐어요? 교리 하나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니까요. 나 이거 방송 나갈 건데 걱정스럽네요. 유익이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내 안의 말씀이에요. 내 마로 내 말씀이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하고 이런 내 말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와주고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피아노가 조율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조율이 돼요. 아, 이게 제음을 못 내고 있구나. 성경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성경이 있는 것이 유익이 뭡니까?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안에 빛이니라. 등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기불도 많잖아요. 세상의 빛. 그러나 말씀이 등불이래요. 나를 인도한대요. 나를 지켜준대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나를 어떻게 보호해요? 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보물창고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사업, 모든 삶에 여기에 성경의 모든 보화가 다 깔려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보화를 내가 먹고 있다. 할렐루야. 아니 가장 가까이 줬는데 이 성경 바이블을 줬는데 이걸 안 보고 안 읽고 복 받으려고. 왜요?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성업이 자녀가 생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성경이 내 안에 가까이 있는데도 이거 안 읽어요. 안 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일주일마다 훅 불어서 표현, 후딱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 표현들은 뭐예요? 요강 뚜껑이 없으면 요강 뚜껑으로 덮어버려요. 요강 뚜껑용이에요 이게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뭡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병듭니다. 내 안에 수입이 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책 한 권을 요약한 걸 듣고 갑니다. 내가 세상 책 볼 시간이 없어서 가는 좀 집이 멀어졌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한 권의 책을 요약해 빠르게 듣게 하면은 50분이면 20분이면 들어 25분 하나 딱 들었는데 건강의 책을 이번에 많이 들어봤어요.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적인 거를 먹을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너무 만든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든 고구마 그대로 먹고 이게 이렇게 생식하면 좋지만 안 먹으면 적어도 삶아 먹고 기름 튀겨서 막 요리해서 너무 맛지고다가 뭐 조미료 팡팡 집어넣고 막 그냥 자극하고 짜든지 맵든지 막 이 지금 젊은이들은 건강하고 혈관이 건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막 인스턴트 식품 자꾸 먹다 보면 1년 2년 되면 몸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좀 겸비하게. 왜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된 교인이 왜 그렇게 칭찬받는 게 돼서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겸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이 정답이고 이 말씀이 나를 소송하고 이 말씀이 영양식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기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하면 옥토밭이 되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받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성경에 다 있는 이런 양식인데 아니 안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지금 닌게로 할 사람 너무 많아요. 1년에 1도 6개월에 한도 내놔라. 그것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이거는 안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똑같아. 바짝 비틀어져 말라 비틀어가지고 지금 그냥 주환자실에 들어가기 딱 좋은 상태로 허허허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요? 말씀의 검이 다 녹슬어가지고 다 그냥 그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말씀 앞에 늘 지주표를 던져라. 말씀에 손에 붙잡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딱 세우고 나는 성경 읽는다. 읽는다. 딱 정해놓고 읽고 쓰지 않으면 이게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없답니다. 교회에서 한 번 주는 그 말씀 갖고요 건강하다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더 죽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